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조은희 정우혜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이성우 집사님도, 김지영 권사님도, 이천운 성도, 또 무명으로 유승자 권사님께서, 신순희 성도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또 주님이 열어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혀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연보를 드린 손길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써서 주 앞에 드려진 손길도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소원을 이룰 만한 큰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아무나 와도 좋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을 오라고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 오라. 이렇게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절대로 죄인을 오라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온전한 의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히브리인, 즉 유태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영적인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천국에 현재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는 어린 양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도 보좌도 있고 천만 성도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는 죄인을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죄인을 절대로 오라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문에서 나는 너를 몰라 하고 쫓겨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독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세 가지예요. 영성, 도덕성, 사회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됐을 때 그를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의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수지요. 예. 둘은 증인수지요. 셋은 전체수예요. 뭐 상중하, 대중소 뭐 이런 것은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또 뭐 빨강, 노랑, 파랑, 뭐 삼원색 뭐 이런 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을 우리는 접붙이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고염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도끼로 빠개서 품질 좋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접을 붙여서 줄로 묶어 놓으면 뿌리는 분명 고염나무인데 거기서 접붙인 가지에서 새싹이 돋는데 고염나무 새싹이 아니고 접붙여진 감나무 새싹이 움이 트고 자라나서 3년이 자라면 고염나무라는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나무만 우뚝 서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성이세요. 우리는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성의 열성을 지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연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예.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말은 이 사망이라는 개념은요,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분리된 상태라는 상태적 개념이에요. 끝이 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육신의 죽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변화를 영어로 체인지라고 그래요. 바꾸었다. 예, 바뀐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항상 거침돌 인생이 디딤돌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출업을 인생들이 완전히 그냥 피스메이커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거 아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망하고 죽는 거고, 변화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름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천국을 강조하는 것은 새 사람만 간다 하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냐면 육신이 요구하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할래요? 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런 말씀들은 다 빼버릴 거예요. 복의 개념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받고 열심내면요, 너 미쳤니 하고 박해를 더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예수한테 미친 건데,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이 약간 미쳐서 온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인 영성이 회복이 되는데,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난 예수가 좋아. 예수밖에는 없어. 그런 고백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그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존재한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면, 바람이 물체 사이로 막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더 강하게 물체를 부딪히면 쉬 소리가 나고, 소리를 듣고 물체의 흔들림을 보아 그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은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얼굴만 봐도 안다. 웃지 않는 사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냐, 은혜 받은 사람 아니다. 은혜 받으면 괜히 기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러지 없냐, 이런 찬송을 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면 그냥 도덕성과 사회성 그냥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소년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이름들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도에 주권을 빼앗고 뭐 이름도 성도 다 갈고 뭐 한 것처럼, 그리고 무슨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뭐 조상신 앞에 숭배하고 뭐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들의 믿음을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 이거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해서 금으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왕들은 하나의 자기를 신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그 목회 대학원에 가서 초빙 교수를 석박사 과정에 14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다 목회자들이 거의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출석할 때 이름을 내가 부르면 네라고 대답을 하지 말고 10계명 제1계명을 암송으로 대답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 그렇게 부르면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틀렸네요. 앉으세요. 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다 틀렸다니. 어디가 틀렸지? 맞잖아. 어디가 틀렸지? 어디 신이라고 돼 있냐? 신들로 돼 있지. 왜 단수로 말하냐? 복수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니까 단수고, 다른 신들은 영어성에 보면
D자 밑에 S를 붙여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 왜 당신들은 신을 왜 신들이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신이라고 해? 들리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되었는데도 신인지 신들인지 분간을 못하고 십계명도 틀리게 외우더라니까. 아이고, 그래서 대학교 교수, 신학대학원 교수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학만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 아멘. 아이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첫 시간에 아이고, 신학종 교수님은 하여튼 성경적으로 뭐 대답 안 하면 완전히 빵점 주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하는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 친구가 걸렸어요. 왕의 앞에 서가지고 짐짓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라도 이제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너희들 키워줬고 먹여줬고 재워줬고 공부시켰는데 막 도지사도 하고 싶고 막 큰 직분도 줬는데 내가 너희들 은혜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한 번 용서해 줄게. 이번에 악기 소리가 나거든 꼭 절을 해. 그리고 이제 타일르니까 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소서.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뭐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해.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환경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는 거지. 죽음을 살리라고 믿어야지. 제가 개척을 한 지 3년 만에 천막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때 무슨 찬송을 많이 불렀느냐? 불 같듯이 연마누나. 그 불렀는데 진짜 불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불이 나버리니까 교회 나오는 어떤 아줌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불이 난다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개척 한번 해보세요. 참,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복을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타버렸어. 예. 그 우리 교회 옆에 무허가 판잣집 옆에 있는 김포집도 타고 예쁜이도 타고 우리 교회도 타고 다 타버렸어. 17채 판자촌이 다 싹 달려갔는데 뭐만 남았느냐? 남한테 빌려준 책 2권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전 타인하는 책이 하나 있었고 죽으면 살래라는 안희수이가 쓴 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국민일보의 계좌시라는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는 것만 남는다 그랬었어. 빌려주는 책만 2권 남고 나머지 다 타버렸어. 10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일기장도 타버리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 모아놓은 책도 타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잿더미밖에. 그래서 주는 것만 남는구나 하는, 그냥 하나님 좋은 말로 좀 깨닫게 해주시지 왜 꼭 불이 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는 훈련인 줄 몰랐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막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특수 훈련을 시켰더라고. 하여튼 주는 것만 남는다. 그거 좋은 말로 마시면 되지. 꼭 불이 나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고 뭐 그런 걸 느꼈다는, 영성을 하나님이 날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새 친구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석에 이제 꽁꽁 묶어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잡고 강강솔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뭐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신이 진짜 계신가 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네 사람이 저 안에 있잖아,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 하고 천하만민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그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죽을 깔고 해야 살아.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환경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조건 따라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니까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지켜야 하나님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비록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세상 종말이 되면 과학의 발달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자꾸 판을 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개인주의로 가고,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에면 따라합시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리펜텐스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 돌아서라는, 돌아서라. 환경 따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조건 따라 믿으면 안 되니까. 말씀 따라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 바로 믿으려면 환난 당하도록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 고난 당한다고 이 고난 안 당하려고 적당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박살을 내면서 전진하는 삼국을 통일했던 화랑 5개 정치 중에 하나가 임전무퇴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내가 불맷돌로 맞박을 쳐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소년 다윗처럼 되야지. 저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니까요,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구구절절 모든 말씀 나의 막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뭐 다윗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다윗처럼 되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아멘. 바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바울처럼 되냐, 엘리야는 나도 엘리야처럼 되냐 막 그러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다 나게 돼 버렸어. 그전에는 아이고 우리 교회 박 집사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요. 전부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뭐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 혈통적 사랑, 뭐 스톨게, 뭐 남녀가 사랑한다,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이 필리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 아가파오,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개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1년이 365일, 추나 추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크로노스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직장 가고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하고 자고 또 가고 맨날 그러다 이제 늙고 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인삼노경 좋다 해도 죽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뭐 그런 허사가 있잖아요. 다 죽어요. 진시황 몇 살 살고 죽었어요? 49살만 살고 죽었더라. 삼천동자를 동량에 보내면서 야 불로초요를 구해오너라, 불사약을 구해오너라. 왕의 오래 살려면 곰 발바닥 요리를 잡수셔야 됩니다. 곰 발바닥 요리. 그것도 오른발 그 밑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곰이 벌집을 칠 때 오른발로 친다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먹어도 죽었어, 49살에.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매이는 인생들은요, 결국은 허무함을 느껴요. 늙고 병들고 그러면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요.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이 시간은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간이 뭐 지금 11시에서 12시 가고 있다, 그것은 이제 크로노스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않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데, 하여튼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한다, 찬송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뭐냐면 낮과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한 2, 3번 늦게 들어왔는데요, 일찍 왔거든요. 이 성경 암송하다가 깜빡이 좀 잊었어요. 이 성경을 계속 저는 암송하거든요. 예,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모험하는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적으로 부흥회가 이제 많이 단절됐거나 연기되거나 막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느냐, 기도 시간 들리자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에도 지금 집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카이로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가치관이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돈하고 명예하고 지위하고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이제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부업이야.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게 본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본업이고, 그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은 복음을 위해서 쓸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재능도 지식도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얻은지 하리이다, 주님이 원하면 무엇인지 하리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면 그냥. 그래서 찬송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성이 회복이 돼서 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얘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두 번째 회복되는 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은 뭐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충실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마음에 끓이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은사들도 가진 것 같은데 그냥 양심이 착하지 못한 분이 간혹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은혜 받으니까 밭 팔았지, 은혜 안 받으면 밭 절대 못 팔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밭도 팔았지요. 바치고 싶어서. 근데 현금을 딱 잡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정도를 이렇게 숨겨놓고 나머지가 다 바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왜 너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벌써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걸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두 부부가 죽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다. 배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덕성이 회복된 사람은요 진실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진해요.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 이게 전부 다 한문입니다. 마흔심자의 뜻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의지, 나 이렇게 할래 하고 결심한 거. 이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강에서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진실하고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천진난만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착한 양심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이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고 혼자 살아가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갈빗배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은 사람 인자의 사회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겉자와 속자인 자기 자신과 관계, 너와 나와 그와 관계, 이 좋은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담짓고 이렇게는 하는 것은 이 사회성이 지금 파괴된 건데,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제 남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뭐 은행의 축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시합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이거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점심을 먹고 나면 내 남동생이 껌을 몇 통 사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줬대요. 이제 그 뭐지 신입 사원 때.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야 항상 식사 끝날 때마다 그 껌 하나씩 돌려준 그 회원 진짜 멋있다. 그래 이제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선배들이 밥을 사주더래. 자기는 껌 하나 사줬는데 이게 사회성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축구 선수 하다 보면 한 33살까지 뛸지도 모르지만 아유 그러면 이제 늙었다고 하는데 이게 평생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중학교 교장까지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교사들만 보는 무슨 신문이 있더라고. 거기에 우리 아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장인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농토가 있어. 700평 수원에 시내예요. 근데 그걸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아는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추도 주고 무도 주고 뭣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하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퍼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하여튼 열매를 보면 나무 안다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그건 사회성 결여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유태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거 다 쏟아서 포도주와 뭐 기름을 상처에 붓고 옷을 찢어가지고 싸매주고 뭐 주먹으로 데려가서 있는 2데나리온 다 털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 부교육자가 17명 있을 때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김아목의 전도사님이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인데 봉고차를 몰고 대로변에 갔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8톤 추력을 뒤에서 팍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졸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간에 엑셀런트를 밟아가지고 팍 부딪혔는데 나중에 최회장이 나가버렸어요. 최회장 쓸개. 그리고 장기가 많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비하고 이 수술비 얼마 나왔냐면 1,870만 원이 나왔어요. 1,870만 원. 여러분, 공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몰래 훔쳐 타고 개인 일 보러 가다가 사고를 냈으니 엄연히 따져보면 너 개인 일 보다가 놀러 가다가 이 사고 났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도 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1,87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일로 놀러 가다가 졸다가 남의 차 받고 자기가 이렇게 쓸개가 터져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돕고 싶은데 입원비가 너무 많네요. 이거 좀 깎아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니 1,300만 원에 그러니까 500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오갈 데도 없는 전도사가 불쌍하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 그래서 도우려고 바자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고 헌금도 하고 뭐 구제 헌금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안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 다 고침받고. 근데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착해가지고 수양관을 하고 계시는데 오락해가지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완치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한 사람한테 잘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 못한 사람이 잘한다는 건 이건 예수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거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이게 사람 되겠나 뭐 은혜만 받을 줄 알지 배울 줄도 모르는 녀석 막 그러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뭐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찾아왔어요. 저를. 자기가 대학교 이제 뭐 이 겸임 교수 뭐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겸임 교수를 했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보니까 영적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서 그것도 이제 사직서를 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예배당 하나 지었고 뭐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니 옛날에 그 전도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왜? 아니 1907년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붙은 그 기도 운동, 산기도 뭐 이런 거 다 지금 사라졌고 철학기도 인구가 줄어들었고 새벽기도 인구가 줄어들었고 뭐 이 팬데믹 이게 코로나 이거 생기면서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면서 교회도 잘 모이기도 않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야 하고 기도 중에 프로세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 왔대요. 이게 프로는 원래 프로페셔널이라는 약자고 이게 전문적인 거라는 뜻이고 이 세이드라는 말은 이제 뭐 하여튼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튼 영어로 그런 것을 하나님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들게 났는데 이제 10월 며칠 날 와서 집회를 좀 성령 집회를 인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오래전 20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아유 새로 변화됐네.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이게 이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승하는 성령운동을 다 일으켜야 되는데 하면서 이 거룩한 근심은 누가 죽겠나 하나님의 마음인데 막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10월 7일 날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뭐 교회에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받는다는데, 야, 20여 년 전에 베풀었던 그 선행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를 맺는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해오름교회 출신들 중에 84명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뺐는데 하나 더 보태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85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건 뭐 말로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회성이 회복돼야 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지나갈 수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선행을 베푸는, 바로 그것이 사회성 회복이에요. 이 사회성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훈련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도 혼자 믿는 사람보다는 부부가 함께 믿는 것이 좋고, 부부보다도 전 가족이 하나로 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예. 잠언서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회성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한 집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착한 네 사람이 그 동네에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누워서 걷지도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들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뭐 지프로 만들었거나 뜯어내가지고 상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죄사함과 함께 병을 고쳐주잖아요. 거기 보면 사회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합심협동.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던 뒤에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라가겠는데, 이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 천국 간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인데, 영성 회복으로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이 거리끼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 교회가 어떤 공동 목표가 하나 주어지면 그 공동 목표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나가는 것.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월 9일 날 공휴일 날 지금 바자회를 하거든요. 바자회를 해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한 바자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나한테 구두를 선물했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나는 마당발이 돼서 이게 좁아가지고 못 신어. 그래서 이건 내놓기로 해서 나는 안 맞지만, 맞는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비싼 신발이긴 하지만 그거 내놓으면 하여튼 10분의 1 값으로 팔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필요한 사람이 그거 사가면서 돈을 내놓으면 그 돈이 모이고 또 쌓이면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권사님 암으로 너무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 왔어. 나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무명으로 돕고 싶어. 그래서 마음대로 해. 항상 우리 사람은 나보다 감동을 먼저 받아서 문제예요. 그리고 다 갖다 바치고 맨날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라도 아내 되신 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이고 힘들어요.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아이고 우리 아내는요 목회하지 말고 시골 가서 살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런데니까 맨날 나보고 강대상에서만 산다고, 기도만 한다고 미쳤다 그래요. 근데 야, 눈높이로 내려가서 같이 끌고 가야지. 야, 너 혼자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되냐? 뭐 그러면서 이제 잘 하게 되는데, 참 이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 가족이 하나 되어야 목회자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강가에 가서 그 빨래터에 모인 여인들에게 바울이 전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가 세리교인이 되더니 전 가족이 복음화 되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하고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4-5몇 명을 다 자기 집에 유치해가지고 숙박을 제공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 4-5명 그 여러 사람을 여러 날 동안 숙박을 제공하고 돕는 거 가족이 다 믿으니까 가능했지 혼자 믿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는 불신자 가정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150만 원이 줄었다나 뭐 그렇게 돼서 지금 7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년 60만 명씩 줄어든대요, 신자들이.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 4분의 1은 아직도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나가서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난 토요일 날도 이 낙성대 공원에 가가지고 이 젊은 찬양팀에 가가지고 막 학교 가가지고 찬양하고 사람들 모이니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듣더니 아니 막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족이 예수를 바로 믿고 장인 장모가 예수 잘 믿고 그냥 배우에서 막 기도를 밀어주고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만 서로 유민 서로 같이 막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신 것 같은 것이에요.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 보고자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허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이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가 이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평상시에 개척을 했던 유태인들을 구원해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된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온전한 의인이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영성. 그래서 성령이 매임을 받고 성령이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를 원하며 신앙 양심에 끓이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 사회성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